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설교에서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시편의 세 본문을 인용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인 이 시편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원래 왕위 등극을 위해서 사용된 시편인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자신의 적법한 아들로 공인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바로 이 적법한 왕으로서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인데 이 왕의 탁월함과 그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룩하고 확실한 복, 즉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다시 썩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라고 그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덤이 존재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죠. 죽음에서 살아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성취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확실히 인증하시고 왕위에 앉히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완성된 약속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불완전한 체계가 아니라 완성되고 완전한 체계의 왕국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부름이 단지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동포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동시에 부름으로써 이 부름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능동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 닿지 못해서 당해야만 하는 그 끔찍한 처벌과 수동적인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요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능동적인 율법의 요구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은 그 형벌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숨을 때 그 저주와 형벌은 그치고 우리에게 왕이신 분의 부활의 생명의 효력이 전가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은 저주가 십자가로 가려지게 되어서 우리는 의를 얻게 된다. 그래서 그 생명의 효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것도 말씀 속에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우상숭배적인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의로운 존재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이 말씀에서 이 특별한 지점을 발견했고 많은 회심자들이 생긴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안식일에 이 말씀을 해달라고 청한 것은 아마도 회당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어떤 일부의 유대인들도 이 복음에 대한 호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에 더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분명히 이방인들이었습니다. 44절 말씀 보면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훨씬 많은 인구 비율을 가졌을 이방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 사람들의 질투를 촉발시켰습니다.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사역의 어떤 외적 열매에 대한 시기심은 그들의 영적인 어둠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의 전심은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반대에 담대하게 맞서서 반응합니다. 분명히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배척하고 스스로 합당하지 못한 선택으로 이 저주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져야 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은 모든 인류에 열려있기 때문에 이 배척하는 이들에게는 신발에 먼지를 털듯이 떠나가겠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게 됩니다. 이제 구원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선택하고 1장 8절에서 이 사명의 선언이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들은 모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설명을 통해서 이 복음의 효력은 이미 예수님의 선택에서 발효되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원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했었던 이 베드로의 사례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복음은 온 지방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쟤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대 사람들은 성의 지도층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버리죠.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이들을 괴롭게 만들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 말은 그 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옴은 전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제자들을 위한 것일 겁니다. 따라서 선택하신 자들, 그 제자들은 앞으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버티고 이기고 견디고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선명하게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으로 인정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죄와 저주의 비참함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왕이신 분의 영원하신 생명이 선물로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들려주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복음에 질투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대자들에게는 그 심판과 저주가 그대로 영향력을 미칠 텐데 그것은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택하는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와 저주가 최종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치열한 싸움 속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왕이신 분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만을 소유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박해와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기쁨과 성령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 안에 굳게 서기를 다시 한번 결정하고 작정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이 참된 복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머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효력 안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생명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효력 있게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